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대한 경험을 울티마 툴레라고 부릅니다. 이는 결정적 체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만한 혹은 죽음과 맞서는 것 같은 위대한 체험을 울티마 툴레라고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울티마 툴레를 경험해야 합니다. 울티마 툴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근원적인 삶의 전환을 만들어 냅니다. 기독교는 울티마 툴레를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울티마 툴레를 경험합니다. 이전의 사울은 죽고 새로운 사울로 거듭나지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바울의 모든 신학과 행보는 바로 이 체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만 해도 9장, 22장, 26장에 3번씩이나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요 영성 집회 때 나누는 사도행전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요한 본문들은 주일에도 좀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제 9장 할 차례이기 때문에 주일에 이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주신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이라고도 성경은 부르고 있는데요. 이 가는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만나 이런 공문을 요청할 정도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될 정도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의원이 될 정도로 전도 유망한 다음 유대교를 짊어질 차세대 이제 지도자급 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 나사렛 예수 이단 도당들을 사로잡는 일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며칠을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이 다메섹에까지 예수의 이 도당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죠. 이 장면에 대한 재미있는 상상을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기도법이 있죠. 여러 가지 기도법 혹은 묵상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1장의 이 환상을 관상하는 묵상법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환상에 대해서 전에 제가 잠깐 짧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메르카바 전승과 관련이 있죠. 이 메르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전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신구약 중간기 이 묵시서들을 보면 이 메르카바 환상이 자주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이건 뭐 여러 가지 중첩된 그림을 가지고 있죠. 왕의 보좌라는 그림도 가지고 있고,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그 시은좌, 그러니까 땅의 성전에 보면 지성소 안에 법궤 뚜껑, 그걸 이제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힐라스테레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피를 대속죄일에 부으면 이스라엘 전체 죄가 사해지는 그런 그 예식이 치러지는 곳입니다. 하늘 성전을 본땄기 때문에 하늘 성전에 있는 이 시은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하고 왕좌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이미지인데, 묵시문학에서는 이 보좌에 전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 위에 보좌가 있는 거죠. 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보좌 수레가 나타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 환상에서는 독특하게도 사람의 모습을 한 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1장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이가 사람의 모습을 한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메르카바 전승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니엘서 7장에도 나타나죠. 다니엘서 7장에도 전차가 나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앉아 있는 이 왕좌, 7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이 왕좌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으로 보면 왕좌 하나인 것 같지만 원어는 복수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보좌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 신구약 중간기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대교로서는 혼란스러운 환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두 개의 보좌가 있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균열이 지금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스몬 왕조 시대인 BC 120년에, 그러니까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합니다. 물론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지만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약 한 80년, 마카비 혁명부터는 약 100년 정도까지 이 독립 왕조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 혁명을 다시 꿈꾼 거죠. 마카비가 헬라 대제국 아닙니까? 헬라라고 하는 건 헬라 제국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듯이 로마 제국과 싸워 독립을 쟁취할. 그래서 마카비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여서 이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성경에도 없는 절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죠. 그 정도로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스몬 왕조 때 유명했던 랍비가 엘리사 벤 아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 오는 체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보좌에 앉아 있는 메타트론, 그러니까 이 메타트론이라는 용어도 신구약 중간기에 보편화된 용어인데요. 이 보좌, 하늘 보좌를 공유하는 존재, 이런 존재를 메타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타트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걸 목격하고, 하늘에 두 권능자가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외치었다가 이단으로 몰려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 외침은 이위일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려 죽을 수밖에 없었죠. 제3 에녹서에서도 여호와 외에 작은 여호와가 나타나고 그의 이름을 메타트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메타트론이 누군가? 구약을 보면 명확하죠. 다니엘에 의하면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뭐 랍비라고 부르든 뭐 선지자라고 부르든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든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이름 붙인 유일한 호칭 인자죠. 이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인자인데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도 인자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걸 기독교하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데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으니까 분명히 신적 존재는 아닌데 인간적 존재도 아닌 어떤 존재, 이게 메타트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말세에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걸 대망했단 말이죠.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서 1장을 가지고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도 에스겔이 그 환상을 경험했듯이 이 생에서 그 환상의 절정에 본인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메타트론을 마주하기를 소망하는 묵상법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1장을 묵상하면서 잠시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소원한 거죠. 여러분, 이런 갈망 속에서 실제 이런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큰 복이겠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바리새인주의, 자기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이 비느하스의 열정, 구약의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처단한
레위 지파의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열정. 그러니까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막 그냥 이단들을 쳐내버리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신천지 이를 그냥 완전 제거해 버리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비느하스적 열정을 가진 사람이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긴 여정 동안에 아마 이 에스겔서 1장을 묵상하던 당대 유대인의 묵상법으로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해요. 참 재미있는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긴 시간 동안 다메섹에서 가려면 며칠을 가야 되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에스겔서 1장을 묵상하는데 정말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을 그가 경험하게 된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사도행전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도 스데반일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스데반의 새로운 면모를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에 나누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그 경건한 유대인이 평생 동안 갈망했던 그 체험을 하게 돼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메타트론이시고 인자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자신을 변론해 주시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어지죠.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스데반과 바울은 아마도 같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같은 분파였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유대를 짊어질 꿈을 꿨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배반을 하고 예수의 도당이 되니까 더 아마 반감이 사도 바울이 있을 것이다. 나의 가장 친한 벗이 저렇게 타락하다니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죠. 여하튼 그런 그도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에야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의 시작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서 이 울티마 툴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까? 얼마나 복돼요. 우리가 경험한 것도 이렇게 복된데 이거보다 더 큰 이 메르카바 위에서 메타툼으로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맛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황이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때가 정오인데도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눈을 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의 무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무게를 둬야 될 가치의 무게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무게를 두는,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기면서 추구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무게에 둘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혹은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엎드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영광의 무게에 못 이겨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엎드린 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워서 절한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 엎드려져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만 들렸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경험하고 싶었던 에스겔 1장의 그 환상을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서 경험하기를 바랬던,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비느하스적 열정으로 자기 인생을 바쳤던 바울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니 그 메타트론의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영아, 그래서 나 하나님 만났어요, 이런 간증과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바리새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의 수제자로서 신약 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고 비나스적 열정으로 이단 예수의 도당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완전 쑥대밭이 됐고 이제 다메섹까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가두고 심판하여 죽이려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오직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왜 충격이냐면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는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근데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보면 전체적 입장에선 정치범으로 죽었지만 유대교의 율법으로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전략을 쓴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처단하면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강력한 로마, 그냥 뭐 밀란만 일어났다면 그냥 몇천 명이든 다 죽여버린 이런 강력한 군사, 이 로마의 군사력을 통해서 민족의 반역자로 황제가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그 나무에 달린 자로서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죄인이죠. 그리고 그를 처단하는데 동조한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활했단 말입니다. 부활했다라는 건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가 의인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에요. 유대교 사상에 의하면 의인들이 나중에 종말의 때에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인의 부활 사상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세의 때에는 다시 살 줄로 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가 그것도 메타트론을 보좌에 앉아 있는 부활한 예수, 그럼 그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옳다는 건 그를 핍박한 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나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자가 지금 자기가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또 하나, 나는 보세요. 예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도당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핍박한, 너는 지금 예수를 핍박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저 손으로 지은,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사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카톨릭에는 신구약 사이에 그 중간기에 정경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마카비 상하라든지 뭐 1, 2 이런 것들 뭐 토비서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봐야 이렇게 변천이 되고 있구나를 아는데 우리가 이게 참 약점이에요, 개신교가. 근데 어쨌든 신구약 중간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4대 계파 중에 하나가 바로 SNF하고 예수님이 SNF일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장했던 것과 신구약 중간기에 SNF가 주장했던 게 거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왜? 타락했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지을 것인데 SNF는 자기들이 살아있는 성전이다, 살아있는 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속선상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있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심지어는 거짓 증인, 스데반을 고소할 때 거짓 증인들을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듣죠. 예수가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허물면 내가 새로 지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제자들에게만 나중에 이건 파괴될 거야 그랬지 예수님이 파괴한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예수의 도당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저 하나님의 집을 부인하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그들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이미 부활하신 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초반에 예수님의 그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내리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태복음 초반과 마태복음 끝이 경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임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 성전들은 살아있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사명, 이걸 우리가 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정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경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종교, 그 진정한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되어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외적인 성전은 더 이상 없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가 되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걸 지금 그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들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이것은 22장에 보면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자기가 눈을 뜰 수가, 볼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뭐 하고 있었냐? 우리가 읽은 뒤에 보면 아나니아를 불러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5 바울에게 네가 가야 되겠다. 깜짝 놀란 거죠. 5 바울이 뭐예요? 지금 예수의 도당들을 처단하는 우두머리잖아요. 그에게 가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가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하는 중이라.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인해 완전히 혼돈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지금 자신이 선하고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궤적이 부정당하는 경험이었고요. 자신을 의롭게 여겼던 자기 의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이었어요. 자기의 자기됨이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이었죠. 혼돈과 공허가 엄습했습니다. 공포와 전율이 몰려왔어요.
아마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무언가에 바쳐본 사람은 이걸 알죠. 그냥 취미생활하는 정도로 인생을 살고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 없지만, 보세요. 차세대 지도자급 되는 바울이 자신이 옳다고 여겨왔던 그 유대교를, 그 바리새파의 그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예수의 도당들을 찾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도 그걸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비나스적 열정을 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다 틀렸다는 겁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요엘서는 이 사건을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가 이 완전한 절망과 공포와 전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사흘의 기도의 시간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복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흘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만날 때 3박 4일의 수양회를 갔었는데, 근데 진짜 완전히 저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런 나가 아닌 다른 나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첫날부터 정말 사람들은 그냥 그때 교역자들 다 그 참가비 이런 거 다 교회에서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라 그러니까 다들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목회 안 하고 뭐 이런 수양회도 오고 그냥 이 시간을 즐겨야지 하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달랐어요.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하나님 당신 만나야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저는요, 제가 굉장히 좀 뭐 좀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좀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를 보여줄 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깨닫는 게 가장 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자기 중심적 존재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과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주시니까 그냥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진짜 그 바닥, 이런 신발 신고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 거기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제 가슴을 대고 통곡하면서 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날 잊을 수 없는 0517 5월 17일 시계를 다 빼앗았기 때문에 시계는 시간은 몰라요. 근데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배에 다시는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흐름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게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시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울티마 툴레의 경험. 그것이 그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마치 사흘의 이 기도는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간 들어갔던 시간과 같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절망의 시면, 고통의 폭발, 혼돈의 기품, 죽음의 위협을 지나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바리새파가 주장해왔던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의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삶과 자기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했지만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가짜 행복과 평화로 자신을 위장하던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착각했던 사람이, 실상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우상화하던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어 이 세상을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26장에 보면 그러니까 9장, 22장, 26장 세 번이나 이 사건을 묘사하는데 좀 약간씩 달라요. 어느 게 진짜일까? 저는 셋 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복음서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9장에는 안 나타나는 말이죠.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뭐냐면 소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니까 이 가시가 박힌 채찍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왜 나 때려 그러면서 이 뒷발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방향을 바꾸라고 했으면 바꾸면 더 안 맞는데 왜 때려 그러고 뒷발질을 하니까 더 맞는, 네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죠. 진짜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 어거스틴이 말을 하잖아요.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분명히 만족도 하면서 살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치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네가 진짜 고생하고 있어. 너 사실 진짜 진리를 모르잖아. 너 진짜 하나님 사실 모르잖아. 너 진짜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 얼마나 고생하고 있니? 참 불쌍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시채로 뒷발질하고 있는 그런 자가 이제는 외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성공했던 삶에서 이제는 도리어 핍박받는, 자기가 핍박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삶,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고생했던 거를 다 자기 고생했던 거 막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니까 외적으로 완전히 남들이 볼 땐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남들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저 좁은 길로 가는 그 고생길이 훤한 길, 그 스스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말한, 개인의 행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의 삶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기뻐하고 있다.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신 이렇게 지금 당신이 심판관이고 내가 죄수로 이렇게 서 있는 요것 빼고는 당신이 나를 다 본받았으면 한다. 왕한테, 이 세상에 성공한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앞에
당신이 그것도 본받을 게 없네. 이건 말고도 없어. 그러면 그죠? 이건 말고도 없고 당신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가정주부인데, 그냥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와도 당신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인생의 화두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주가 누구이신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 사색한다고, 철학적 해답을 갖는다고. 저도 해봤어요. 저도 어려운 철학 공부 막 그 자녀 흔적이 아직도 남아서 어려운 말 많이 하는데, 별짓 다 해보고 뭐 해봤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누굴까 붙잡고 있는다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불교에 심취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벽암록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벽암록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제자가 돌을 탁 닦고 있으니까 스승이 조주였나 누구였더라, 하여튼 유명한 선사가 있어요. 선사가 보니까 때가 찬 것 같아. 그래서 옆에서 기왓장을 가지고 빡빡 긁습니다. 아니, 제자가 경지에 이르려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벽돌을 빡빡 긁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 신경 쓰이는 거죠. 돌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스승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기왓장을 갈아서 나 거울 만들려고. 그랬더니 아니, 기왓장을 간다고 그게 거울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사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도 닦는다고 석가 되냐? 거기서 깨우침으로. 무슨 깨우침일까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나를 알게 되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사는 거죠.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나의 나됨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개의 질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9장에서는 너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도시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22장으로 가보면 약간 달라요. 사도 바울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서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룰 것이다.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무슨 신비 체험에 막 돛땄다가 신비 체험하고 환상을 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이야기가 생략된, 소위 말해서 서사의 실종. 지금 한국교회의 복음도 서사가 실종됐죠. 구약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못 받아,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라고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사가 실종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동양적 기독교가 돼버렸다. 지금 현대 기독교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해탈하는 그것을 기독교는 넘어서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이제 새 창조의 시기까지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가,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 사건의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사건을 통해서만 진리를 마주하게 되고 그 진리의 부름에 충실한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객관적인 어떤 교리를 내가 인지적으로 인정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 사건에 대한 충실성, faithfulness, 신실성.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는데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와 분리가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뒤따르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질문 중 하나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먼저 물었고 9장에서는 하나님이 네가 도시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이야기하죠. 배심과 소명은 하나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연구한 대로, 자신이 묵상한 대로 자기 의에 따라 부정한 자들을 다 죽이려는 비느하스의 열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거짓을 쫓는 삶이었고 위선의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이 땅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그저 전해져 온 구약에 대한 해석, 장로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신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내가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유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비신자가 있을 뿐이지 무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신적 가치를 무엇인가에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돈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이름을 얻는 것이든 어떤 뭔가의 작품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든. 그런데 내가 외적인 삶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삶,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라고 하면서 실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고생하는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로 부르셨지만 도리어 그것이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쁘고 더 진정한 평강, 세상에 알지 못한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 그 삶으로 부르시면 그 삶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이 가치가 있는 삶,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편입되는 삶, 내가 그 큰 거대 서사의 일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삶만큼 복된 것이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울티마 툴레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도록 만듭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막 뒤흔드는 체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정말 지질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페이스북 친구 하나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와, 20년을 설교해도 20년 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는 계속 다른 생각을 20년간 설교해 왔는데 그 20년 전 생각을 20년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너무 절망스러워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인간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울티마 툴레를 경험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흔들려 봐야 되는 거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신적 사랑이 무엇인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여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 만족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요, 지금 자기가 막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막 행복한 것 같고 막 그러고 이제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불의 공력에 다 타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지금 여기만 중요하니까 그냥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뭐냐. 우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다른 걸 주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달아나도 끝까지 추격하여서.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니라. 정말 재밌지 않아요? 다메섹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체포하러 그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정작 그가 예수에게 잡힌 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체포돼 버렸다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예수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절대자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다 자유한 존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착각이에요. 오직 어떤 한 존재에 절대적으로 묶일 때만 나머지에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예수께 잡힌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사로잡혀봐야 고기를 잡는 어부가, 내가 먼저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시편 23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에 보면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말은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니 따르다라는 원래 원어가 사냥개가 먹잇감을 추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의 도당을 사냥개가 먹잇감을 추격하듯이 쫓다가 나를 그동안 추격하신,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듯 나를 추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사로잡혀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달아나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아니 기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가 울티마 툴레를 경험함으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남들이 볼 땐 십자가 짊어지는 삶,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과 지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이 세상을 성전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삶처럼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올 한 해 그렇게 사셨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내년엔 주님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말은 아나니아가 고백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과 똑같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같이 찬양합니다.